이렇게 사회를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참 답답하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혹시 우리 신앙도 불투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 예쁜 임지사님이 몸찬양도 하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다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임지사님이 마스크 쓰고 있지만 저도 어디를 갔는데 저랑 같이 하는 그분이 마스크를 쓰고 무용을 하는데 이벤트처럼 저희가 막 웃음을 줘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 사회가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시편 84편 1절부터 이렇게 10절 말씀으로 믿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풍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게 도와주시옵고, 또 이렇게 아버지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지금 사회가 복잡할지라도 아버지 세상 풍조가 흉흉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또 이렇게 아버지 찬양하며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거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풀려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심령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강건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믿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사회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믿음이 어디 있나 믿음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도 식사를 할 때도 어떤 때는 그래요. 10만원짜리나 20만원짜리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몇천원짜리 식사를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대접을 해줘서 참 미안할 때도 있어요. 테이블에 조금만 물기만 있어도 얼른 닦아주고 그걸 미안할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떤 데 가서는 아줌마 이게 뭐예요? 이렇게 더러워요.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죠. 사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우리의 부드러움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84편은 성전의 문지기가 쓴 찬양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 시편 오늘 이번에 84편의 기자의 직업이 무엇인가요? 성전 문지기라고 했어요. 문지기, 성전 문을 닫고 여는 문지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84편에 등장하는 중요한 맥이 있는데요. 문지기는 그는 그냥 문지기가 아니라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문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문지기의 삶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성전 문지기인데 그 문지기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 아침 일찍 성전문을 열고 또 저녁에는 성전문을 닫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의 사명은 그러면 별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죠. 옛날에는 교회에 이제 사찰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사찰 집사님 구한다 그러면 별 기술 없어도 교회 일을 돌보는데 뭐 청소도 하고 또 교회 종도 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보면은 운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예, 대형 면허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성전 문지기는 아침에 성전문을 열고 저녁이면 문을 닫는 일이 그의 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이 어떻게 보면은 알아주는 직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는 예,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을 어떤 뉘앙스를 풍겨주냐. 문을 열고 닫는 것 정말 못해 먹겠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 무엇인가 그의 마음속에 자긍심을 가지고 성전 문지기를 감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해도 또 세상에 아무리 존경받는 직업이라 해도 나는 하루를 살아도 성전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성전 밖에 사는 것보다 천날보다 낫다, 좋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천날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 예, 그런 것을 이렇게 신앙 고백이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자긍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문지기의 직업인 그는 이 문지기를 하면서도 최상급의 기쁨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은 어떠한 건가요? 저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그냥 조건 없이 좋은 것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봅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으면은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이름만 들어도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교회 올라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오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전 문지기의 오늘 사역의 모습을 보면 문지기가 사역할 때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아침이면은 성전 문을 여는 일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 문을 열면은 어떤 사람이 그 바깥에 모여 있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를 통해서 나갔잖아요. 지금처럼 막 마음대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짐을 가지고 바깥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저 성전 문만 열리면 내가 들어가야지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 그곳에 이제 바치려고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염소를, 어떤 사람은 아주 무겁게 어깨에 메고, 그렇게 그들의 그 모든 것이 제 짐이에요. 그 짐을 벗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 놓고 자기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모두가 성전문 앞에 쭉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앞에 그들은 그런 표정이 어땠을까요? 다 이거 하나님 표정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들의 표정은 이그러져 있고, 재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깨도 쭉 처져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땀으로 꺼져가는 그런 심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정말 반드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고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또 성공하려고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러면 제 마음속에도 뭔지 모르게 부담감이 있고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뭐든지 자기 차례를. 그런데 그 사람들도 밖에서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해결받아야지. 그러기 전에는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했을 겁니다. 그래 성전 문지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의 무게가 저렇게 크고 무거운 것이구나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 성문이 이제 열리고 죄짐을 진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와서 이제 제사가 집행되면은 죄짐을 내려놓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어그러지고 힘들고 지쳐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맨 먼저 제사 드린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이제 기쁨으로 환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도 그러면서 그 나가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이 성전 문지기는 또 문을 이렇게 닫습니다. 그때 성전 문지기가 느낀 것은 과연 뭘까?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지만은 이것이 바로 복된 일이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 문을 내가 열고 닫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10절 말씀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천날보다 낫다. 그 신앙 고백이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곳에 산다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이 성전에 머무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사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나오면은 마음이 더 평안함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자리에 다 나오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자리보다 소중하고 귀한 자리인 것을 깨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문지기의 가계도 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문. 그런데 모세 오경에 보면은 당을 짓다가 비참하게 죽은 고라 자손의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성전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또 성막에서 봉사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고라 집안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모세와 같은 집안이에요. 모세와 같은 학렬이고 모세와는 사촌지간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이끌어갈 줄 알고 또 총회에서 250명을 한꺼번에 선동도 하고 리더십도 있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 고라가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하고 당을 지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고라 자손입니다. 가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뭐 고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그 고라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누는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이렇게 교회나 어디 가면은 자꾸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 고라가 반역을 하자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셨어요. 땅을 가르고 갈라진 땅 속으로 그 고라 자손이 다 빠져서 죽게 하셨어요. 무서운 일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이때와 같이 찾아보기 힘들 만큼 노한 적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반역의 사건. 그래서 고라 아이콘까지 생길 정도로 그런 반역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84편을 한번 읽어보면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 이렇게 위에 써 있잖아요. 써 있는데 그 고라 자손이 당을 짓고 하나님 명령을 거슬렸고 그 집안이 자손이 이렇게 그런 당을 지은 자손이 84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고 살아남은 후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다 그럼 잘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가끔가다 TV에도 보면은 뭔가 조금 높은 직책에 올라가면 저 사람이 친일파였어 하면서 막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친일파는 우리가 이렇게 진짜 친일파다 그러면은 자꾸 숨기고 싶잖아요. 나쁜 것을 숨기고 싶어요. 누가 알까봐 자꾸 시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다 묻어버리고 싶고 다 감추고 싶은 것이 아마 그 친일파 자손들의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고라 자손 역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자신의 그 조상이 고라였기 때문에 내가 고라 자손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겠죠. 저 뒤에 숨기고 또 이렇게 그런 일은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이 고라 자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못나고 악한 죄를 저질렀던 그 고라 자손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전 한 기퉁이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또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마땅한 내쫓아버려도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런 자신들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성전 한 모퉁이에 이를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지자가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역시 고라 자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제 반역한 고라 자손의 후손이 가게에 흐르는 가문의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서 성전 문을 여닫는 그러한 귀한 소중한 일을 맡겨주셨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고라 자손을 사랑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라 자손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도 때때로 반역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에요.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수곤수곤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요, 또 폐역한 말을 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못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각인하도록 해주셨는데 고라 자손도 그 은혜를 깨달자 주님의 궁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찬양의 고백을 하는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 교회 모이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약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세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같이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또 그러시면서 우리가 상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성전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교회를 설명하는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 우리의 피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를 자꾸 찾아야 돼요. 뭐 코로나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나야겠다, 뭐 때문에 떠나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조건이 뭔가 그렇게 그 조건을 찾아가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예, 분쟁도 많은 그런 교회였지만은 거기에도 뭐
개바파다 무슨 파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도. 예, 그래서 서로 분쟁도 많고 또 부자들은 가난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다툼이 많아도 그래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안 버렸어요. 예. 우리도 이 코로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안 오면서 저희 교회도 이제 사람들이 안 와서 교회 좀 나와라 그랬더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나오냐 그랬어요. 바깥에서 다 만나. 그 교회 식당하는 권사님 교회 가서 밥도 먹고 화장품 가서 또 모여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동네 뒤에 가면은 큰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가서 또 교회를 안 나오니까 또 남자들도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술 먹지 말고 교회 좀 나오라. 이제 만나면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오라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 목사님 때문에 안 나온다 그래요. 그 저는 참 기가 막혀서 왜 나 때문에 안 나오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돌아다녀서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억울하잖아요. 아니 자기네들은 다 다니면서 그럼 나는 그래서 언제부터 제가 나는 안 다녀. 난 이제 집에만 있어. 나 교회 있다가 나 집에만 있다. 그랬어요. 교회 좀 나오라고. 그래서 아니 어떤 때는 참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편지는 바울은 4번이나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끝까지 품으며 권면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괜히 그렇게 자기도 힘든데 그랬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버릴 수가 없고 또 그 성도들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회가 때때로 가만히 보면 교회답지 않고 교회가 교회다지면 사랑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그랬죠. 아마도 주님이 내 양을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섬겨라 그 뜻이에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냥 교회를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그냥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서 교회 문을 닫을까 여러 번 그렇게 했어요. 교회 문을 닫고 이제 나도 너무너무 힘들고 안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고 저희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몸찬양 하면서 어디 좀 가면은 장구도 치고 부채춤도 하고 그러면 막 다 즐거워하고 좋아하는데 내가 이 교회 와서 저렇게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니 어쩌니 막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내가 맨날 교회 문을 열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져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고 그러면 또 문을 닫으면은 어떤 사람은 또 어느 날 제가 교회 문을 딱 하루 닫았어요. 주일날 하루 닫았더니 닫은 날 제가 집에서 예배 드리라 하고 문자를 다 보냈는데 문 닫은 날 그 사람이 교회를 왔나 봐요. 와가지고 이제 문 두드려도 안 열어주니까 이웃교회를 갔어요. 이웃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도 문 닫았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문 닫아놓고 여기 오늘 예배 안 드린다 그러더래요. 나와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갔다 그래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 문을 닫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제 마음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제가 돌이켰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아무리 어려운 시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그래요. 교회 가서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핑계로 교회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뭔가가 마음에 들고 좋은 것을 하나라도 찾으면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어떠한 조건도 또 어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중한 고통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무슨 조건을 달고 이렇게 교회에 안 나오겠습니까? 오늘은 나오신 분들만 계시지만은 우리 마음에 그렇게 자꾸 사회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뒤처지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가부가 나와요. 그 한 가부가 나오는데 이 가부가 하나님 앞에 두렙돈을 내는 것을 보시며 주님은 여기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큰 것을 나에게 드렸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 중에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렙돈은 얼마 안 되는 아이들 뭐 빵 하나나 두 개나 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헌금인데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는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부자는 더 많이 작은 자는 작은 예물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드리는데 성전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누구나 다 돈을 내고 들어오는 게 있대요. 그 당시에 성전세를. 그 성전세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무조건 반세기를 내고 성전에 들어오는데요. 지금 이 가부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성전 안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나 다 내는 그 반세기를 내고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반세기는 얼마냐? 그 반세기라는 돈은 노동자가 이틀 정도 일한 그런 돈이래요. 그럼 요즘으로 치면 한 20만 원, 30만 원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부는 헌금 낼 돈이 없어도 이 성전에 들어올 돈만을 내서 성전 안에 들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돈 없는 가부가 이렇게 많은 돈을 내가면서 성전에 왜 들어와야 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왜 들어왔을까? 여러분 왜 들어왔을 것 같아요? 예, 아멘.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성전 안에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오는 그것은 어떤 좀 이렇게 많은 뭐를 내든지 어떤 길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들어야지만이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그가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기에 아낌없이 그 헌신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고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이렇게 성전을 늘 사랑하며 이 교회를 가기를 원하고 교회 가려고 갈망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교회 아무 때나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오늘 가면은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가부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칭찬의 주인공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 움직이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가장 소중한 사명으로 감당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을 사모했던 그 성전 움직이처럼 성전 사랑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도 요즘에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면은 자꾸 뭐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하고 교회 들어오면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들이 자꾸 그러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갔다 그러고 교회 왔다 간 우리 교회 집사님도 교회 갔다 왔냐 그러면 안 갔다 왔다 그런데요. 손님들이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그 집에 안 온다 그러네요. 그래서 참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 뭐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예배만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도 나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믿음 보실 텐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렇게 요즘 어려운 시대에 이 믿음 지키기 어렵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